두 국민, 두 민족, 두 사람이란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창세기 바로 앞장 24장을 통해서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얻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24장 맨 마지막 절 67절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해서 사랑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매우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삭은요 평생 한 여인만 사랑했어요. 리브가 첩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배우자를 찾고 그 배우자와 한 가정을 이루고 할 때 너무도 아름다운 사랑의 꽃을 피우는 것을 오늘 67절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 사랑의 결실과 영향이 얼마나 큰가. 그 당시에 이삭이 어머니를 잃은 슬픔 가운데 상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37살 때 어머니 사라가 127세였거든요. 그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그 20절을 보시면 이삭이 결혼한 나이가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한 나이가 20절 보시면 40세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나서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3년 동안이라 매우 슬픔 가운데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사라랑 매우 깊은 또 효도 또 어머니를 생각하는 아들이었음을 알 수 있죠. 3년 동안이나 어머니의 그 이름을 슬퍼하고 마음에 상심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삭에겐 어머니 사라를 통해서 난 다른 형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태어난 걸 알아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머니가 90세 때에 자기를 낳고 그전에는 웃음이 없어졌는데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하면서 너무 기뻐하셨던 그 어머니를 기억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형제도 없고 배다른 형은 이스마엘이라고 있지만 마음이 너무 슬펐는데 하나님이 리브가를 데려오게 해서 이삭을 만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니 이삭의 마음이 오늘 67절 보면 위로를 얻었더라 그럽니다. 그 모든 상실감이 있는 마음이 다 치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랑은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치유의 힘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24장 그 끝절까지 67절까지 보시면 매우 아름답게 이제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가정을 이루면 좋은 그 모습을 그리잖아요. 앞으로 펼쳐진. 그래서 정말 사랑이 넘쳐났고 위로도 넘쳐났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면 결혼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배우자 찾고 결혼하면 맨날 꽃길만 걷는가? 맨날 웃고 행복할 일만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시련과 어려움도 찾아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에 다 한두 가지 어려움들은 있잖아요. 그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했는데 사랑했습니다. 둘만.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랑을 했는데 위로도 넘쳤지만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이 뭐냐면 그 임신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었어요. 불임. 몇 년 동안 애를 갖지 못했는가? 19년이요. 그러니까 뭐 낳을 때까지 하면 임신 보통 9개월 걸리니까 20년 정도. 여러분 그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어요. 리브가 통해서. 낳을 때 나이가 60세였다고 그래요. 60세. 여러분 그 26절 끝에 보세요. 26절 끝에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몇 세였더라? 60세. 20절 보세요. 이삭이 몇 세에 리브가를 맞이했다? 40세. 20년 만에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잖아요. 그래서 부름받고서 하나님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말씀 중에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 많게 해줄게. 바닷가에 모래 많지 그만큼 너의 자손이 많게 해줄게. 이 자손은요 구원받을 믿음의 후손인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그 후손까지를 다 내다보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 축복을 받고서 너무너무 기뻤겠죠. 그리고서 약속의 땅에 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는데 10년 지나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아니 약속을 했으면 빨리 주시든가. 근데 10년 지나도 안 생기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인 생각을 해냈죠. 그게 뭡니까? 첩을 드리는 거였어요. 하갈.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죠? 이스마엘. 그래서 11년 만에 86세에
그렇죠. 86세.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처음엔 좋았겠죠. 아들 생겼다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문제가 있어요. 그걸 문제로 여겨요. 그래서 이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봐야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순간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씨앗이 돼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 하갈이 임신했을 때, 이스마엘 임신했을 때 사라를 멸시하죠. 화나가지고 쫓아내죠.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서 미안하다고 그러고 같이 좀 잘 살다가 또 그다음에 90세 때 이삭이 태어나니까 이삭 3살 되는 그 젖될 때 잔치를 벌이니까 그때 17살 이스마엘이 또 막 괴롭히다가 그게 또 사라 눈에 밝아가지고 나가게 돼가지고 나가고 하여튼 바람 잘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이삭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본인 어머니가 90세 때 자기를 낳았어요. 근데 태어나서 보니까 배다른 형이 있어요. 가족 구성원에 가서 그 성장하는 가정 가운데서 3살 때 그 형한테 17살 형한테 막 이렇게 괴롭힘 당했던 기억은 날지는 모르겠어요. 충격적이었다면 기억에 남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장 과정 가운데서 이 가족의 스토리를 통하여서 이삭의 마음먹이 있을 거예요. 나는 절대로 처벌두지 않으리. 나중에 결혼하면. 그리고 그냥 한 여인만 사랑하리. 왜냐면 어머니의 고통을 아니까. 그래가지고서 성장을 하는데 결혼을 너무너무 잘해서 사랑도 넘쳐나는데 10년이 흘렀는데 애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 아버지도 했는데 이러다가 진짜 자식 없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대가 끊기는 거 아니야? 하나님 혹시 리브가를 통해서는 자식을 안 주시려나? 뭐 사랑하다가 사랑도 여러분 그 연애할 때 뜨거운 그 사랑이 결혼하면 유효기간이 3년이래요. 3년. 3년 지나면 급격히 식어가지고 그 다음엔 정으로 산다나 뭐래나 뭐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감정이 그 뜨거운 남편을 볼 때마다 아내를 볼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사랑이 60까지 갈까요? 그러면 심장병 걸려요. 그러지 않고 3년 지나면 서서히 쉴 다음에 볼 때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매일 바라보고 의지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해서 위로를 안겨준 아내이지만 자식을 못 낳았는데 10년 지나요. 그러면 어떨까? 마음이 조금씩 이제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좀 버티고 있는데 9년이 더 흘렀어요. 몇 년 된 거예요? 그러면 19년이 흘렀어요. 그러면 10년 전에 그래 좀 기다려보자 했던 그 마음이 9년이 더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더 흔들리죠. 이젠 안 되는가 보다 라고 해서 이제 다른 방법을 취해서 이제 아이를 볼 생각도 할 법한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 기도로 문제를 풀었어요. 기도로. 21절을 한번 동그라미 하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남편들은 별표하고 암송을 하세요. 간구가 어떤 기도를 말할까요? 간구.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여러분 그 아이가 안 생길 때 남편이 더 속상할까요? 아내가 더 속상할까요? 그 당시 아내가 100% 더 속상한 거예요. 그 당시에 임신을 못하면 여인들에게 수치로 여겨졌어요. 하나님의 무슨 특별한 숨겨진 죄를 범해서 하나님 임신하지 못하도록 하나라는. 그래서 그 따가운 시선을 어떻게 결혼했는데 20년 되도록 애가 아직 없어 이런 것에 대한 눈총들. 그래가지고서 그 심리적인 압박과 어려움은 훨씬 컸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나온다거나 너 남으로는 뭐 죄 지은 거 있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면 여인에게 목에다가 돌을 큰 거 묶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과 같죠.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삭은 아내가 얼마나 힘들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너무도 아름다운 아내 사라의 마음을 보고 임신하게 하셨어요. 19년 만에. 그래서 20년째 되는 60세에 40살에 결혼해서 그때 쌍둥이를 주셨어요. 쌍둥이를. 얼마나 감사해요.
이삭은 장장 몇 년을 기다린 거예요? 20년. 몇 년을 기도했을까요? 20년을 기도한 거예요. 20년이요. 여러분, 고민되는 문제 혹시 있으세요? 다 문제들이 뭐 하나둘씩 있을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면 풀까요? 기도하시기 바라요.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이런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20년 기도해 보셨어요? 이렇게. 또 간절히 기도해 보셨어요?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21절 보세요. 저는 저희 아버지 전도하려고 25년 넘게 기도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막 소리도 지르고 그 큰 예배당에 가서 막 혼자 막 하나님 앞에 떼도 쓰기도 하고 막 큰 소리도 쳤었어요. 내가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전도하겠다고 예수 좀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왜 안 들어두십니까? 막 이러면서. 왜냐하면 그때 아버님이 예수를 안 믿으셔가지고 의처증도 계셔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너무 고생을 하셨거든요. 저희 어머니 식당에서도 일하시고 오랫동안 일하셔서 허리도 굽으시고 손이 뭐 거의, 그래서 참 저희 어머니 손 볼 때마다 또 한국에 있을 때 걔는 허리가 굽으신 모습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근데 그렇게 일하고 오시는데 어머님이 집에 못 들어가시고 찜질방에서 주무신다는 소식을 들으니 막 이게 폭발해가지고서 예배당 가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서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내가 무슨 뭐 로또 당첨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좀 전도하겠다는데 왜 이 기도 안 들어주시냐고. 근데 25년 만에 25년 좀 지나서 저희 아버님 70세 생신날 응답해 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뭐 잊을 수가 없어요. 왜 쉽게 포기할까? 내가 그 기간을 정해놔서 그래요. 그리고 문제를 너무 쉽게 풀려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보고 또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발견한 것은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믿으세요. 기도하면 100% 응답돼요. 아니, 100%가 어떻게, 그 확률이 100%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100%예요. 100%라는 말씀 드린 이유는 이제 100%가 아니죠 라는 분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 기도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00%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대로 기도한 게 응답이 안 되어도 그것은 응답인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거 아니? 그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바울인데요.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여러분 이 손톱 밑에 가시가 찔리면 어떻습니까? 온몸이 막 찌릿하고 막 딴 일 못 하잖아요. 그 통증 때문에. 근데 바울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육체에 질병이 있다는 것을 가시가 있다는 걸 표시했는데 그 질병 때문에 육신도 너무 힘들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육체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또 능력을 하나님 바울에게 많이 부어줘가지고서 바울이 복음 전도하다가 아픈 사람들 있으면 손 얹고 기도했으면 즉각 낫는 거예요. 근데 자기 병은 못 나. 이러니 얼마나 마음이 갈등이 있었겠어요. 하나님, 왜 내가 기도해주는 사람, 저 사람은 병이 났고 나는 왜 안 났습니까? 뭐 이래가지고서 하루는 날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작심하고 기도했어요. 3세판이라고 해가지고서 막 3번을 막 해도 별 응답이 없죠. 또 막 한 번 하고 3번씩이나. 3번째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이거였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뭐 이런 응답이 다 있나?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거요. 그러면 사실 말씀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이것이었어요. 네가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를 허락한 것이다. 이 3마디를 딱 듣고 나서 완전히 고민이 해결됐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그래서 육체의 가시가 고민거리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자만하지 않는 장치로 주신 거구나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해. 그 응답 받고 나서 하나님, 저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제게 머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기뻐해요. 여러분, 고민돼서 막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그냥 너 그대로 살아, 네 은혜가 족한 줄 알아 이랬는데 더 큰 고민이 아니라 이제 문제 해결 안 된다 해가지고 더 큰 고민이 아니라 기뻐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지 않고, 이것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더 머물구나, 내가 더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100%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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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19년 만에 결혼한 지 19년 만에 임신했어요. 리브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너무너무너무 기뻐했겠죠. 이삭의 기쁨보다 훨씬 더 기뻤을 거예요. 당사자 자기 몸에 아이가 잉태되었으니.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그때도 입덧을 했을까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때나 뭐 지금이나 다 같은 사람이니까 입덧도 했으리라고 생각되고, 그러면 남편한테 먹고 싶은 거 막 얘기했겠죠. 그럼 이삭이 다 구해다 주지 않겠어요? 19년 만에 애가 생기고 뭐 입덧한다는데. 그래가지고 만난 거 먹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뭐 1개월, 2개월, 3개월 다 지나가고 있는데, 이번엔 리브가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태동이 느껴지는데 보니까 하나가 아니라 둘인 거예요. 쌍둥이가 생겼네.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하고 있던 할 찰나에 이 두 놈이 뱃속에서 서로 육박전을 하는 거예요. 막 싸우는 거예요. 막 발로 차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느끼는데 이거 너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느낌이 안 좋아요. 왜냐면 둘이 막 싸우는데 몸이 막 요동치는데 순간 떠오른, 이러다 유산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또 그리고 막 요동치니까 육신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영적으로 넘어가서 이 기도응답으로 받았는데 얘네들이 왜 순하게 서로 사랑하지 않고 싸우지? 응답이 좀 잘못 기도가 이렇게 들어와서 잉태된 건가? 그래서 영적인 불안감, 육체적인 고통, 심리적인 불안, 영적인으로 약간 또 의심도, 응답으로 왔는데 또 잘못된 응답이었나라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리브가 어땠을까요? 1번, 남편 원망했다. 2번, 하나님께 기도했다. 몇 번일까요? 성경 확인해 볼게요. 자, 그 다음 절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거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동그라미 하시고요. 여성분들 암송하세요.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내게 어떤 그 결과가 주어졌을 때 더 이상 문제가 안 생기는가? 천만에요. 그 아이들도 하나님 축복 가운데 또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도 많이 있지요. 근데 주목하세요. 22절에 리브가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밑줄 넣어놓으세요. 살다 보면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죠? 난감하네. 마음도 불안하고 막 이럴 때 어찌하면 좋을까 할 때 딴 데 기웃거리지 말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20절 끝에 가서 여호와께 뭐 하되 묻자온데 거기 별표 3개 하세요. 하나님께 가서 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기도한다고 뭐 될까? 그러면 딴 데 막 기웃거리면 되나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몰라요. 정말 강력해요. 기도하시기 바라요. 이럴 때 어떻게 할 거?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물으니까 하나님이 또 응답을 딱 주셨어요. 그 응답이 23절이에요. 23절 너무 중요한 장인데 별표하시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특별한 계시가 있는 응답이었어요. 이제 막 서로 싸워가지고 이게 어떻게 됩니까? 라고 너무 불안한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리브가 마음속에 이게 정확하게 음성적으로 들리게 해주셨는지 아니면 마음에 떠오르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23절 말씀이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전달됐는데 그게 뭐냐면 이 뱃속에 두 국민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민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올 때 둘이 동시에 나올 수 없으니까 큰 아들, 작은 아들이 나오겠죠. 근데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작은 아들이 큰 아들보다 강할 것이다. 이게 그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근데 이 내용이 뭘 말하는 거 아니? 이 땅에 존재하는 딱 두 부류의 민족, 그 다음에 국민, 사람을 보여줘요.
이 세상에 딱 두 종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걸 여러분 오늘 꼭 그냥 마음속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땅엔 딱 두 국민이 존재해요. 두 민족이 존재해요. 두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럼 어떤 국민, 어떤 민족, 어떤 사람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영적인 것을 사랑하는 국민, 민족, 사람이 있고, 영적인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 세상 현세적이고 이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 가지고 살아가는 민족, 국민,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오늘 리브가에게 주신 이 2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민족, 국가, 사람이 승리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즉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잖아요.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는 이 약속이 그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는데 그 민족이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모인 그 나라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특별한 계시가 담긴 게 23절인 거예요. 23절. 자, 그러면 그렇게 흘러가는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5절을 잠깐 보세요. 이제 쌍둥이가 타오는데 먼저 나온 모습이 나오는데, 자 25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했다. 첫째 아들이 나왔어요. 근데 온몸에 붉은 털이 막 가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이름을 에서라고 줬어요. 에서의 뜻이 붉다라는 뜻이에요. 나 보니까 털이 그냥 털복숭이고 막 붉은 털이 있어가지고 넌 에서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애가 나왔어요. 막 둘이 막 싸우다가 나왔는데 둘째가 나오는데 뭐 발뒤꿈치를 이제 자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야곱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형? 발꿈치 내가 먼저 나갈게 뭐 이래 싸우다가 이제 뒤 밀려가지고 이제 발꿈치 잡고 나왔는데 그 야곱의 이름의 뜻이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의 뜻이. 아프리카에서 막 그렇게 저기 하죠. 근데 야곱의 의미 자체가 그래요. 근데 이 두 아들이요. 근데 리브가는 알잖아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을 통하여서 민족, 국가가 이렇게 세워지는데 그 장래가 어떻게 될지 들었잖아요. 근데 이 두 아들이 성장을 했어요. 근데 큰 아들은 어떻게 성장했는 거 아니? 사냥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서 밖으로만 돌아다니면서 막 사냥하고. 근데 이 둘째 아들 야곱은 너무 조용히 했어요. 그래서 그냥 엄마 좋아하더라, 뭐 엄마 요리하는 거나 도와주고 장막에 거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27절, 28절 한번 볼게요. 27절 먼저 읽을까요?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죠. 자,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떤 남자가 멋있어요? 남자에게 딸을 주시겠어요? 다 다르겠지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에서가 남자답고 얼마나 멋있어요. 사냥을 하려니 몸도 이렇게 간실했겠고, 야곱은 여러분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마르고 은근 좀 까칠할 것 같고 이렇게 조용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완전 다르잖아요. 한쪽은 외향적이고 한쪽은 내성적이고. 그럼 하나님은 내성적인 사람을 좋아해서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시고, 얘는 너무 막 외향적이고 너무 활발해가지고서 넌 나한테 안 맞다 이래가지고서 그 세상 쪽으로 나가는 아이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제껴놓으신 걸까요?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외모가 이렇게 건실하고, 또 야곱의 외모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약간 형에 비해서는 좀 약할 것 같은 그 모습이라고 조금 마음이 더 가서 이런 게 아니라,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없고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요 차이예요. 자, 형이 에서가 들에 나가 사냥하다가 하도 사냥에 빠져가지고 막 하다가 밥대를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몸은 피곤할 때 피곤하고 배는 너무 고파가지고 돌아왔어요. 집으로 왔는데 집에 와보니까 너무 맛있는 팥죽 냄새가 코를 막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그 팥죽에 배는 고프지.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냄새를 따라 갔더니 야곱이 팥죽을 막 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서가 야, 나 팥죽 좀 더 먹게. 그랬더니 그때 야곱이 말해요.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면 이 팥죽 줄게. 장자의 명분을 좀 체크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 이건 뭐냐면 장자권인데 맏아들이 그 모든 아버지의 유산, 다른 사람이 받을 것의 2배를 받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그 모든 가족의 모든 결정권을 장자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의미가 커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주셨잖아요.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받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약속을 그대로 이어받을 권한이 장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둘째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께서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축복,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그 영적인 축복, 저를 통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아버지 이삭한테 갔는데 그 축복이 저한테 좀 흘러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이 너무너무 컸어요. 그런데 에서는 장자, 끝까지 뭐라고? 그 축복, 영적인 축복, 관심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팥죽 주면 그 장자 거 나한테 팔아 그러니까 뭐라고 했나 보세요. 대답을. 여러분, 31절 32절 한번 읽을까요? 31절 32절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복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거기 밑줄 그어놓았어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에서에게 모든 관심은 납니다. 나.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내가 살아야 하나님도 계신 거고 내가 살아야 신앙도 있는 거고 나 죽으면 무슨 소용이야. 이게 다였어요. 그래서 현세적이고 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신앙이 좋아요. 그분이 이삭이에요. 자기 낳을 때 19년 만에 기도해가지고서 얻어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건 아버지 신앙이지 뭐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 죽으면 끝이지. 이게 에서가 가진 마음의 상태였어요. 내가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뭐냐? 나 죽으면 아버지 물려받은 재산 내 거 되냐 말하는 거죠. 대단히 현실적이죠. 세상적이죠.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 뭐라고 하는 거니? 확실하게 맹세해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세요. 33절.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가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뭐한지라? 팔아버렸어요. 이 순간 장자의 명분이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이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판 이것을 오늘 창세기를 쓴 저자 모세가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나님 어떻게 평가하는가? 34절 맨 마지막 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장자의 명분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예수님 다 넣어보세요. 에서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더라.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더라. 에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가볍게 여겼더라 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관심이 있느냐? 먹고 마시는 게 관심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내 배부르면 끝인 거예요.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 아이고 장자님 내가 실수했다. 야야 내 농담이었어. 장자님 안 팔어?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명분 자체 의미가 없어. 나는 가서 사냥하고 즐기고 배부르고 이러면 끝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두 국민, 두 민족, 두 사람의 모습을 그냥 쭉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왜 보여줄까요? 나는 어떤 인생을 살려 하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이 그 떡 팥죽 판 이 기사를, 장자명 판 거를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이렇게 말해놨어요. 들어보세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러니까 음식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긴 게 망령된 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망령되다라는 말이 정확한 원어적 의미가 세속적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너무도 가볍게 여기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요. 두 국민, 두 민족, 두 사람이 있는데 어떤 인생길을 살 거냐라는 것이죠. 에서의 인생을 살 것인가, 야곱의 인생을 살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9절부터 읽었잖아요. 그 바로 앞에가 어떤 내용이고 하니 아브라함이 죽고 이스마엘이 죽었다는 내용이에요. 두 사람이 죽고 두 생명이 태어났어요. 둘은 가고 둘은 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가 12장부터 살펴서 14번 살펴왔어요. 너무나도 위대한 인물도 때가 되면 가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계속 태어나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왔다가 가는데 어떤 인생을 살다가 갈 것인가라는 거예요. 두 국민, 두 민족, 두 사람이 있대요.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여러분, 이 1절부터 18절, 특별히 1절부터 그 11절에 아브라함이 175세 죽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이 후처 그드라를 이제 아내로 맞아가지고서 자식들이 더 많이 낳았다는 내용이 또 나와요. 그 다음 그 밑에 이스마엘은 12아들 낳아서 그 12아들이 12민족이 되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라요. 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5절? 5절 한번 읽을게요. 5절 한번 읽겠습니다. 25장 5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6절 그 다음 절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두 민족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줬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그 모든 그 축복과 언약이 이삭에게 갔다는 걸 의미해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 축복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소수예요, 소수. 여러분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헬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복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이삭에게. 그러면 그 축복이 또 누구에게 흘러갔을까요? 야곱에게 간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하여서 계속 흘러가는 인생을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 인생 살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약속의 장 이삭을 줬고 이삭이 기도 가운데 20년 만에 얻은 그 쌍둥이 중에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그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야곱을 보니까 이 에서는 온통 현세적 세상적인 관심, 하나님 다 필요 없고 야곱은 내가 둘째로 태어났지만 하나님 제가 둘째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저를 통해 흘러가게 해주세요라는 영적인 것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것이에요. 저는 우리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야곱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우선시하는 거예요. 내가 배고파도 여기 보세요. 내가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 저는 죽어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보다 더 중요한 존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그 26장 한번 넘겨보세요. 두 곳만 살펴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6장 2절로 4절 한번 읽어볼게요. 26장 2절로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아멘. 여러분 이거 다 암송해서 이걸로만 기도하세요. 뭐 자손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다음에 이 복이 야곱에 흘러간 거 28장 한 넘겨보세요. 28장 13절부터 16절까지만 읽어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28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16절.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걸 내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축복이 누구에게 갔어요? 이삭에게. 그 축복이 또 누구에게 갔어요? 야곱에게. 그 축복이 지금 누구에게 와야 되는 겁니까?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그리고 그 축복이 누구에게? 여러분 또 자손들에게. 그러면 이렇게 또 생각, 자식이 둘이면 하나는 버림받고 하나는 이리 안 하셔도 돼요. 다 야곱 때문에 되죠. 다 야곱. 네.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건 한 그릇의 음식이 아니다라는 거. 하나님의 언약 장자의 명부. 하나님 이 축복, 성경에 말하는 이 축복을 사모하세요. 그리고 이 축복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익숙한 사냥꾼이 되는 것에 너무 관심 두지 마세요. 즉 밖으로 나가서 막 사람들이 어떻게 보일까, 멋지게 보일까만 생각하는 것에 말고 좀 묵상하세요. 조용히 묵상도 하시고. 리브가의 뱃속에 둘이 싸웠어요. 이 두 욕구가 우리 안에서 매일 싸워요. 에서처럼 살아라. 너 죽고 나면 하나님 무슨 소용이냐.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계신다. 죽은 여러분, 에서는 자기 좀 끝이라 했지만 축복이 이삭에게, 야곱 계속 흘러가잖아. 나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닌 거야. 하나님 축복 계속 가야 되니까. 이걸 에서는 못 받고 야곱은 본 것이지요. 영원한 것을.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세요. 그게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의 관심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